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길에 나서십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여러 가지 교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정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모든 일정을 통해서 각 선교지들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리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지금 공항으로 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비행기를 타시고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이렇게 다녀오시게 됩니다. 오늘 출발하셔서 6월 16일까지 약 2주에서 3주 정도 그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으로 이렇게 잘 출발하시고 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에게 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굉장히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는 그에 못지않게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 이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길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사람 그게 바로 요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로 세워 주시지요. 버림받아도 마땅한 요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다시 한번 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또 한 번 불순종이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장 앞에 등장하는 2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기도문이 담긴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미 요나에게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이미 하나님께 또 한 번 불순종하겠구나라는 말을 알게끔 하는 암시가 되어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2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뭔가 엄청나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말했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저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르듯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9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8절과 9절 사이에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이를 살려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한 것들을 모두 갚겠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됩니다. 요나의 이러한 기도 내용 속에는 교묘하고 은밀한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과 안 좋은 감정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마음껏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또 예비하심을 마음껏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음에도 다시 한번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오해들도 조금씩 깨지게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나 안에는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증오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나의 상태는 결국 또 한 번 불순종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 한 사람을 제대로 쓰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 본인도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요나는 안타깝지만 여전히 엉터리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또 한 번 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마침내 요나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정말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이었음이 이어지는 4절에서 곧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3절에서 보면은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큰 성읍을 고작 하루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니느웨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도 3일이면 겨우 다 감당할까 말까 하는 그렇게 큰 성읍인데 고작 하루만 다니면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에서 니느웨를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걷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한강에 다녀오듯이 그런 가벼운 마음과 걸음으로 걸었을 때 그 기준으로 3일을 걸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자들이 긴 여행을 떠날 때 굳은 결심과 각오를 하며 여행길에 오르듯이 이것을 기준으로 3일을 돌아야지만 다 도울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큰 니느웨를 고작 하루 정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한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순종이긴 하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쪽짜리 순종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요나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행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철저하게 불순종하며 동쪽 니느웨가 아니라 서쪽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또 한 번 임했을 때 이번에도 어김없이 온전하지 못한 순종으로 다시 한번 불순종은 일삼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증오심이라는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끝내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을 행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요나가 너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불순종할 수 있는가? 요나가 정말 형편없는 선지자구나, 엉터리 같은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요나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있었던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들이 그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으시기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통해 또 한 번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여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니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아니면 앞으로도 나에게 주실 그 말씀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반쪽짜리 그런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불순종에 가까운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 큰 성읍 니느웨를 고작 하루만 다니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회개할까봐 이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될까봐 이런 우려와 걱정이 가득 담긴 요나의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요나의 소극적인 순종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다니면서 전했던 요나의 모습이 민망할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이 곧바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몇몇 명 돌이켜서 회개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심지어 니느웨 성읍의 왕은 조서까지 내리면서 왕이 직접 솔선수범을 보이고 그리고 왕의 직인이 찍힌 조서를 내리면서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기가 막힌 광경입니다. 대충 선포한 요나의 그 말 몇 마디에 높은 자부터 시작해서 낮은 자까지 심지어 왕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총 동원해서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를 하는 니느웨 성읍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니느웨는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는 굉장히 악하고 폭력적인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는 그런 요나에게 그 누구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욕을 하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이스라엘 선지자 이 요나가 외친 그 몇 마디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간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요나가 알고 보니 말을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어서 가능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이 요나가 사실은 말을 굉장히 조리 있고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요나가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역사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요나 뒤에서 일하셨구나. 이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던 그 요나를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했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죄인에 불과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회개에 이르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죄인이 회개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사역할 당시에 그 성 니느웨에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아니면 역병이 돌아서 이로 인해서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게 아닌가라는 주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일하셨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력적이고 악했던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그들이 순식간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한 회개를 한 사실, 이 자연재해로 충분히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순종을 했던 요나, 그러나 그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마도 이게 요나서 3장의 전체 주제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교역자를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직분을 맡기신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요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요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힘과 큰 위로가 되신다는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역시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답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나와 같이 철저하게 불순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쪽짜리 순종을 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엔 요나와 같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 기준에서는 정말 미달일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성도라는 직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우리 사람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한 내 현실을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무너지고 좌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감 이런 거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뒤에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내가 맡고 있는 사역들이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직분들이 조금 버겁고 또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진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일은 분명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좌절하고 또 회의감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맡기신 그 직분과 그 사명들을 내려놓고 뿌리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기억하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심을 꼭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임을 분명히 믿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